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하여만 살 수 없는 저희 삶을 압니다. 부족한 저희를 장로로 안수집사로 원사로 선언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배웠듯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더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강의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강의를 들을 때마다 저희가 잘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아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황광환 목사라고 하고요. 동현교회 목사입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다 아나요? 모르시나요? 처음 보나요, 저를?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산돌교회 많이 왔었는데, 김영준 목사님, 원로 목사 추대할 때 제가, 근데 저는 잘생겼기 때문에 한 번 보면 딱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좀 이쪽 여자분들이 밖에서 좀 더 서운한 것 같지만, 네, 기억나셨나요? 네. 그때는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황광환 목사고요. 예. 오늘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고맙고요. 사실은 저는,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원래 저는 대학교 때 철학을 전공했어요. 네, 그래서 재미스라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대학교 입학했을 때 저 친구는 왜 철학과에 들어왔냐고 어느 친구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연극영화과에 갈랬는데 웃어야 되는 건데 그런 얘기인데 근데 빨리 알아채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랬었는데 그게 철학을 제가 전공했지만 철학도 모르고 기독교 역사도 모르는데 조금 그냥 제가 학교 때 배웠던 거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오늘은 또 임직자 교육이니까 그런 이제 교육적인 면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그래서 강의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밑에서 우리 그 훈련 원장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어저께 10분 전에 끝냈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 일찍 끝내니까 더 은혜스럽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조금 남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역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일본 칠판 좋은 거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놔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붙어 있고 여기다 쓰면 되나요? 네. 교회의 역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여기 앞에 김산진조? 네. 여기가 김산진조인가요? 네네. 김산진. 네. 김삼진입니다. 야구하세요? 삼진. 네, 저희 유머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지 교회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교회가 뭔가,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 하나님이 세우셨다. 네. 그 옆에 계신 우리, 교회가 뭔가요? 교회가 뭔가요? 교회. 예수님이 머리 대심으로 계신 곳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대심으로 계신 곳. 예수님이 주인이신 곳이다. 그죠? 우리, 이 주인인 곳. 주인 되는 곳이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이쪽으로 와서 아까 저를 모른다고 하셨던 우리. 네. 교회가 뭔가요?
예. 제가 점수 준다면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죠?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라고 얘기하면 뭐 베드로 성당은 몇 년에 서졌고 이런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뭐 다른 얘기지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님도 계시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소위 우리가 말하면 직분자들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교회 이렇게 할 때 중직자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는 역할이 다른 것이죠. 신분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여기 장로님 신분 상승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유교적인 관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내가 교회 30년 다녔는데 아직도 집사야. 창피해. 애들 말로 쪽팔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해되시죠? 교회는 직분이지, 교회 안에서 중직이 있고, 뭐 한직이 있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건 무겁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모든 직분이 다 중요한데,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오늘 교육을 왜 하냐면, 그 역할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이제 교회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해요.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교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전 안에 있던 어떤 행각에서 모여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이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떡을 함께 떼고 교제하면서 교회가 출발했어요. 그래서 교회 시작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면 그거는 어떻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에 모이는 분들이 동호회 회원으로 모였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고, 그 출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벌써 시간이 지니까, 이 교회가 시작이 돼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교회가. 초대교회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내어놓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는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공동체는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초대교회에 왜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들이 어려움 당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주는 주인. 로마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냐면 황제가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러시아에서 푸틴이 자기 정적을 죽이잖아요. 로마에서는 황제가, 가이사가 가이사라는 말이 황제인데, 가이사가 주입니다. 안 하면 그 사람은 죽임의 대상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모이는데 그들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의 주는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수많은 핍박과 인내를 견뎠던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에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하는 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의 역사가 정말로 교회다워지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고 거기에 대한 고백들이 확증되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하게, 또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 부흥을 우리는 숫자적이고 양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부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흥이라는 말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본질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부흥하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하고 주만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분만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저는 이제 우리 직분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이 끝나면 언제 저걸 하나요? 5월 15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죠? 죄송한데, 정말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이걸 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미국에 한번 딱 가봤는데, 미국에 가니까, 미국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모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장로가 되더라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오래 다니니까 뭐가 돼요? 권사가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한 역사는, 교회가 우리 산들교회가 산들교회 교인밖에 없으니까 산들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생명을 내어놓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어려움들 통하여서 부흥합니다.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하여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는요, 믿어서는 안 되는 종교였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그랬던 비결이 뭘까요? 기독교가 300년 만에 로마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완전히 로마의 국교화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로마가 멸망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사치예요, 사치. 그리고 성적 타락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부패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등장하면서요, 어떤 일들이 생겨나냐면
이들이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그런 역사학자들과 기독교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신앙인들이었다. 인내.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신앙. 그래서 뭐 전도하러 나가고 뭐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예요. 그렇게 잘 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교회는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근데 이 교회가 1000년이 안 돼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핵심, 그래서 교황이 모든 핵심을 가지고 있고 왕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권력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교인 숫자는 많아졌는데 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 되어서 나왔는데 교회가 권력을 가지니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 타락입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는 원인 중에 가장 한 가지가 누구에게 문제가 있었냐면 신부들에게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냐면 세습이었습니다. 세습.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신부님들 혼자 살지 않나요? 결혼하지 않나요? 그 세습의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자정의 노력으로 결혼하지 않는 것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세습으로 인하여서 권력의 되물림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역사는 잘한 건 물려받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산돌교회 역사에서 좋은 점은 우리가 계승하고 발전하고 잘못됐던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근데 기독교 역사를 가운데에 정말로 인내하고 거룩할 때에는 부흥하고 그랬는데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또 세습을 하니까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타락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구원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면죄부입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 후보 3분이 앉으신 것 같은데, 그죠? 자, 면죄부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살 것 같죠? 살 것 같아? 안 살 것 같아? 네. 왜 살 것 같으세요?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야지. 죄를 그 사면은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가 많으신가 보죠? 찔리니까요? 네. 여기도 조상들까지. 그렇죠. 조상들까지도. 부모까지. 부모까지도.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건 뭐냐면 연옥을 만들어냈어요. 종교 천재들이 있어요. 머리들이 엄청 좋아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나요? 면죄부 안 살래야 안 살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사는 목적이 뭐예요? 베드로 성당 크게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정도는 돼야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이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을 보여왔던 게 그런 세습과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갑니다. 거기에는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성적인 문란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카톨릭이 이 교회가 이제 나뉘어지는 사건이 납니다. 그걸 우리가 뭐냐면 동서교회 분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거 말하기 전에 제가 교회에 대해서 좀 하면,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대교, 거의 큰일 났는데,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요 세 개의 종교는 뿌리를 같이 하고 있어요. 뿌리가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유대교는 뭐냐면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이슬람은 뭐예요? 메시아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마호메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아는 필요 없다. 메시아는 없다. 이 마호메트가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호메트는 선지자예요, 선지자. 자기가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뭐냐면 선지자는 없다. 필요 없다. 유대교는 오실 선지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가 아까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천주교가 뿌리예요. 그죠? 그러다가 동서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로마와 콘스탄티노플 그 지역을 우리가 이스탄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형적으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나눠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교리적인 면에서 동서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된 교회를 한쪽은 천주교라고 얘기하고 카톨릭이라고 얘기하고 한쪽을 뭐라고 하냐면 정교회라고 합니다. 동방정교회. 정교회는 뭐 여러 가지 정교회가 또 있어요. 시리아 정교회, 히랍 정교회, 뭐 동방정교회, 뭐 우린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보면 이 그 까만 옷을 입고 주로 나오는 사람들은 옥소도스, 정통,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서 정교회와 또 카톨릭이 두 개로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정치적인 권력 다툼에서 교회가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재미있는 이론인데 삼위일체 믿으시죠? 네, 삼위일체인데 카톨릭이 믿는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성령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가 별로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한 건데 이런 교리 싸움 때문에 근데 그 이면에는 정치적이고 세력적인 다툼 때문에 오늘 이 동방교회, 정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카톨릭이 타락하고 하니까 1592년 루터라는 사람이 면죄부 왜? 이거 잘못된 거다. 그리고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시죠. 그죠?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급속도로 교회가 막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교회가 나뉘어집니다. 그죠? 이 나뉘어진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개신교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친다. 고쳐서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렸지만 두 가지만 처음에는 초대교회,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죠? 그러다가 캐톨릭과 정교회로 나뉘어졌어요. 그 다음에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줬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에는 교회가 잘못한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후에 개신교는 또 여러 가지 교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파를 보면, 제가 뒤에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 보면요. 자, 맨 뒤에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맨 밑에. 벌써 끝날 때가 다 됐을 수도 있는데. 자, 이해가 되셨나요? 어디까지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 했죠? 그 개신교 안에서 또 교회들이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이 나눠지는 것은 왜 나눠지게 되냐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들이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교회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산돌교회는 무슨 교죠? 장로교죠, 장로교. 장로교. 근데, 감리교도 있고, 그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그러면 장로교하고 감리교하고 또 아까 뭐 침례교하고 뭐가 다른 거냐? 같은 개신교라는 큰 틀 안에서 장로교는 교인들 대표 한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국회의원 뽑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제도가 우리 장로교의 장로를 뽑는 거기에서 온 거예요.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서 사람들의 대의를 받아서, 그리고 대의 정치라고 얘기하죠. 그 대의를 받아서 성도들의 뜻과 일하는 것들을 원활하게 하고, 뭐 법률도 만들고 또 시행도 하고, 그렇게 대의 정치를 하는, 그런 대의 정치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장로교예요. 카톨릭은 수직적이죠. 교황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왕이 좀 되고 싶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 문제가 뭐예요? 교황이 하는 모든 일은 과오가 없어. 잘못이 없어. 목사가 잘못하나요, 안 하나요? 거짓말이. 아니,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잘못해요. 다 인간일 뿐이에요. 목사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존경과 존중하는 거하고 이분은 틀림없는 분이다. 유일하게 저 북한 정권의 김정은만 존엄이죠. 여기 북한 아니에요. 여기 혹시 박성원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낱낱이 다 적어서 교황이 하나님 아니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게 누구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 거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죠. 믿으시죠? 장로 거 아니에요? 그죠? 장로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이 교회 뭐 개척 때부터 있었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거 아닙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뭐예요? 종일 뿐이에요. 종. 아까 그랬잖아요. 직분. 다른 말로 하면, 좋게 말하면 직분이지만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래서 이 지금 카톨릭은 이런 교황 문제들 많잖아요. 개신교는 아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더 어떻게 하면은 잘 일할 수 있고,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거를
노력하고 애써서 만든 게 뭐냐면 장로교죠. 그죠? 그러면 장로교 말고 또 뭐 있나요? 아까 제가 침례교. 침례교는 뭐냐면 그 전에는 카톨릭에서 영세를, 애들 유아세를 줬잖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고백하는, 모르잖아요. 여기 유아세를 받으신 분이 있는지, 우리 다시 입교를 하잖아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 세례 받은 것으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침례파, 이 침례교 사람들은 자신의 유아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침례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 푹 담그죠. 왜 담글까요? 그때 죽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우리도 좀 침례도 같은 거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물에 넣고 그냥 좀 밟고 있다가. 농담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거기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례가 이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이제 강조하는 게 침례교예요. 그리고 침례교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교육자라는 제도가 없어요. 목사님이 계시긴 하지만, 여기는 누가? 온 회중이 모든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가요? 뭐, 하여튼, 감리교는 뭐냐면, 감리교는 어디서 왔냐면, 웨슬리가 은혜 받고 성령 운동하고 한 데서 왔지만, 성공회, 또 성공회가 있죠? 이 성공회는 영국에서 있죠? 카톨릭인데, 이 헨리 8세가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천주교는 절대로 이혼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었어요. 성공회는 개신교하고 천주교하고 반반이에요. 천주교는 매주일 성례식을 하거든요. 성공회도 매주일 성례식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입은 거 보면은 신부님들 같아요. 근데 결혼해요. 그리고 설교도 해요. 이제 섞어놨는데 이 감리교는 성공회에서 나온 교회인데 이 성공회에서 나온 그 교리뿐만 아니라 감독이,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제도를 우리가 아까 장로교는 대의정치, 침례교회는 회중정치, 근데 이 감리교는 천주교의 제도를 따와서 감독이 그 정치적인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권력이 세거든요. 조금 약해졌지만. 그래서 동현교회 목사가 없어. 그러면 동현교회 목사님 누굴 보내줘? 감독이.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감독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 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리교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게 정치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개신교는 그런 종류, 정치적인 종류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다. 이거는 뭐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성향과 취지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졌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 어떤 교회는 감리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나뉘어지고 그 교회 역사들을 디테일하게 다 설명하려면 교회 역사가 2000년인데 어느 세월에 나가겠어요. 그죠?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저는 뭘 하고 싶으냐면 한국 장로교회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국 장로교회. 다음 강의하실 분들이 벌써 들어왔는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지우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줄까요? 네, 뭐. 그런 올드한 방법을 하신단 말이에요? 손을 이게 딱 누르면 딱 지워지는 거 없나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재밌어서. 아, 재밌었어요. 아, 제가 말을 잘못했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한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강의된 게 준비가 된 게 별로 없어서. 뒷부는 15페이지인데 난 2페이지라서 있는 척 쓰고 하려니까, 아, 칠판이 필요 있나요? 그랬더니 바로 기를 죽이시네요. 뭐, 100만 원도 넘는다 그러고. 네, 훌륭한데, 아, 참. 우리가 장로교니까, 장로교. 네, 장로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대의 정치를 한다는 것이고, 그 대의 정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자유와 민주적인 법칙과 원칙에 의해서 교회가 진행이 되는 것이고,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근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왜 이렇게 장로교인들이 많으냐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핵심인 사람은 칼빈이에요. 칼빈. 네. 이 칼뱅에 의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요리문답이라든지 이런 신앙 교육을 철저히 하고 말씀에 입각하고, 그러니까 장로교의 특징은 말씀이에요. 천주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 우리 장로교는 말씀이에요. 말씀, 설교. 자, 그런데 왜 한국에는 이렇게 장로교가 많은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장로교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로 들어왔는데 이 장로교가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 차치를 하고, 우리나라 처음에 장로교가 나뉘어진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안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이 된 다음에 그분들 중에서, 아니, 우리는 신사참배한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는 없다. 우리는 신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던 동네가 저 경상도 쪽에 이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만의 총회가 두 개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생긴 데가 고신측 장로교예요. 우리가 교단을 이루고 교파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학교가 있어야 돼. 신학교가. 그래서 그 신학교 이름이 고려신학교예요. 그래서 고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냐면은 요새는 천안으로 이사 왔거든요. 옛날에는 어디 있었게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 있다가 그 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데는, 우리는 신사참배하지 않고 우리는 굽히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머리도 파마하지 못하고, 요새도 주일날 뭐 사 먹으면 안 되고, 약간 그런 교리적인 것들이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저희 교회 왔는데, 저희 교회 와서 이 교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주일날 햄버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뭐 좋냐 그랬더니 그전에는 주일날 뭘 사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고신측 교회는 그랬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면들이 아주 철저하게. 근데 요새는 좀 너무 우리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저는요, 요새 우리 교회도 먹을 거 막 떨어진 거 저만 주워 먹지. 애들은 뭐 초코파이도 안 먹어요, 요새는. 햄버거를 롯데리아는 안 먹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맘스터치, 뭐 아니면은 버거킹, 이 정도는 돼야지. 군대에서도 롯데리아 안 먹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수준을 좀, 애들 수준에 맞춰야 돼.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게 고신이고요.
또 한 번 이 장로교가 분열이 되는데요. 예, 그 분열됐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학적 논쟁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그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셨는데 그때 독일 신학들은 약간 자유주의 신학, 동정녀 탄생이 맞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김재준 목사님의 신학에 대하여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김재준 목사님을 따르던 분들 그리고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나눠지게 되는데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뭐냐면은 한신대, 한국신학교.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요새는 데모를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신대 학생들 데모 엄청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한신대는 사회참여, 사회구원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참여를 하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학교가 한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회라고 붙은 데는 뭐예요? 한신대와 기독교 장로입니다. 이게 큰 차이는 없는데 우리가 통합측이거든요. 통합측은 중간에 있다고 한다면 오른편에 보수적인 데는 고신, 이쪽에 진보적인 데는 한신, 기장입니다. 근데 그러면 통합도 있고 합동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합동 측 마크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문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 십자가 있는 거 보셨죠? 좀 그려드릴까요? 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문같이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가 합동 측 교회라는 뜻이에요. 총신대. 제가 아까 목사님 저거 PPT 다음에 할 때는 제가 PPT 준비해서 이게 이제 합동 측과 통합 측이에요. 우리는 통합 측이고 거기는 합동 측인데 이거는 이제 박형영 목사님에 의해서 WCC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이제 용공주의자들이 들어왔는데 거기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WCC 문제를 요새도 공격하고 합동 측에서는 WCC가 용공분자들이기 때문에 그 총회에 참석해서도 되고 안 된다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역사적인 얘기를 할 때에 유럽에서 30년 전쟁이나 100년 전쟁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싸운 사람들이 누구예요? 개신교와 천주교인들이 막 30년, 100년 전쟁, 30년 전쟁. 그리고 지금 저 영국만 하더라도 아까 어떤 애가 얘기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나는 잉글리시라고. 이쪽에 아일리시, 스코틀랜드. 이 사람들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왜 그럴까요? 여기 있는 스코틀랜드는 장로교, 잉글랜드는 성공회. 이렇게. 또 아일랜드는 천주교. 같은 종교인데 서로 싸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우리 함께 싸우지 말고 믿음의 토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운동이 WCC 운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논점에 의해서 살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WCC의 문제 때문에 나뉘어진 교회가 약간 WCC에 가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의 교파를 이루는 것이 이제 합동측이에요. 그게 총신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저 양지에 저 다닐 때만 사당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합동측은 또 자기들끼리 서로 머리 튀면서 총회장 서로 해먹으려고 싸워요. 그래서 합동측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석 뭐 또 여러 가지 또 나뉘어서서 또 요새 붙었다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거의 합동. 저희는 통합. 통합의 신앙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아우르자. 그랬더니 고신대나 아니면 한신대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일단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산돌변을 거기다 이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막 너무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또 두서없이겠는데 읽어보시고 모르시면 저한테 질문하시고 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항상 교회는 공격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유럽에 가면 장로님 성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요 앞에 앉아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천주교인들이 목사 죽이려고 들어와요. 전쟁 가운데. 그러면 누가 맞아줘야 돼요? 싸워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럴 각오가 돼 있으세요? 아니, 그게 장로님들이 요 앞에 앉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냥 뭐 앞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격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물리적인 공격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영적 공격. 근데 교회를 공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교회사 역사에서 보면 계속 공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이단. 그렇죠? 이단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이단들이 공격을 막 하는데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그때 성경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왜곡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않고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거기다가 플러스 예수 믿어야지 돼. 근데 거기다가 다른 걸 플러스 시켜요. 이단들. 그죠? 이런 이단들의 공격에 대하여 교회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직분자들이 가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이단의 공격을 막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참 진리고 복음인지를 확신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냥 대충 믿어. 가끔 보면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성경이 뭐 나훔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박국 그러면 호박국인 줄 알아. 우리 교인들 녹화하는데 큰일 났다. 그래서 이단들의 공격을 막고 그래서 성경과 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교회사 짧게 얘기했지만 교회사를 보니까 이럴 때는 교회가 타락하고 이럴 때는 부흥했구나. 그거에 대한 바른 생각들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공격하는데 이단들의 공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믿는 거하고 삶은 별개라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은 별개라고 얘기해요. 가정 생활은 교회 생활과 별개, 신앙 생활과 별개라고 해요. 그렇게 다 교회,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똑같이 해죠.
그죠? 근데 그레데라는 교회나 초대교회나 많은 그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요, 일치가 안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어떤 애가, 와서, 목사님, 우리 엄마 절대로 건져내면 안 된다. 우리 장로님들 되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다워. 제가 손자가 있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죠. 젊게 생겨서. 근데 손자를 볼 때마다 저는 얘 앞에 부끄러운 목사가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운, 오늘 직분자 교육은 아닌데, 직분자를 세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다르게 하는 데에서 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직분자를 왜 세우냐면, 저렇게 사는 거야 라고 잘 못 사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계급장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돌교회는 다 훌륭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교회 와서 저렇게 성경에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보세요. 헌금을 얼마 해야 되고,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되고, 성경은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절제하고, 신중하고, 술 먹지 말고, 거룩하고, 그런 얘기만 있지. 그래서 처음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살았던 걸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워서 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 교회 역사는, 교회는 든든히 서갖고, 위선적인 그런 신부들, 그런 위선적인 정치와 권력과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무너져 갔어요. 유 목사님 1분만 더 할게요. 네. 오늘도 제가 장례를 갔다 왔거든요. 저희 교회는 장례가 너무 많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산돌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이 너무 많아요. 75세. 그러니까 저희는 경로 나이에 75세. 80세면 저희 교회에서 근데 올해 들어서 제가 좀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이제 앞에 거 빼고 오늘 장례 치른 분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사님들하고 등산 가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특송하기로 하셨어요. 근데 아침에 교회 나오고 권사님 나와보니까 권사님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다가 주방에서 이렇게 심정지로 돌아가셨어요. 목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고,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진짜 신앙의 모습을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신앙의, 교회 와서 그분, 제가 말하는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저는 가정의 삶과 자녀들을 향한 그분의 모습들, 또 교인들에게 말없이, 그러니까 수요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아무도 남성교회 답글을 안 다는데 그분 혼자 답글을 달았어요. 저라도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박하는 건 아닌데요. 우리 모두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몰라요. 그렇죠? 직분을 맡으셨으니까 부르신 그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를 뽑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사는 다 잊어버리시고요.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교회를 우리 산돌교회 만들어 가시는데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산돌교회를 위하여 이분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큰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